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예전 통일 찬송가는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성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격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주님께서 아십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며 때로는 나약하여서 무너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섭리와 그 주권과 그 능력을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며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하나님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감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며 묵상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 오늘 대요리 문답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사과의 말씀과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말하는 거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좀 틀리게 꼬여서 이야기할 때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또 그저께 같은 경우에 그 설교 내용 말씀 전하면서 그렇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뉴턴의 상대성 원리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말을 했던 그 취지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쓰여 있고, 근데 오늘날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역사가 수백억 년, 혹은 수십억 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차이를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을 아직 잘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24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그 24시간에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믿고. 그런데 이 세상의 과학자들도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 상대성 이론이 오늘 과학에서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오늘날 과학자들도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시간이 엄청나게 느리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그 시간이 마치 멈춰 있고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인간의 시간은 막 빨리 가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지구상의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 중력의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곳에서 하루를 지내고 이곳에 왔더니, 뭐 영화 같은데, 요새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수십 년이 혹은 뭐 수백 년이 지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루 24시간 6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느끼고 인간들이 볼 때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다가올 수도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은 엄청난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제는 읽으면서 천사가 변할 수 없는 변할 수 있는 존재인데 없는 존재라고 또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도요,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야, 조 목사가 오늘은 뭘 틀리나, 뭘 잘못 이야기하나, 그걸 딱 집중해서 들으시고, 걸러서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찾아오셔갖고 목사님 오늘 이거 실수했다고 알려주셔야 제가 또 캐치를 하고 또 정정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또 이후에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목사님이 실수로 잘못 이야기했구나, 또 그렇게 또 함께 또 서로 이해하고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늘은 또 제가 뭘 틀리나 한번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대열의문답 17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17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죠. 오늘 답도 좀 깁니다. 2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함께 나눠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셨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생기와 이성과 불멸의 영혼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주셨으며 그것을 성취할 힘과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타락할 수 없는이 아니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우리가 앞에 대우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온 세상에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것들과 이루어질 일들을 작정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카운슬, 하나님의 그 협의체, 하나님의 그 회의, 하늘의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의하시고 의논하시고 결정하시고 작정하셨음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상의하시고 의논하시기를 어떻게 의논하시고 상의하시고 결정하셨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의논하시면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시기로 의논하시고 정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이후에 좀 이따 좀 더 나누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동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없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전에도 나누었지만 우리처럼
머리, 팔, 다리, 눈, 코, 입 가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생기셨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팔, 다리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누구인지가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만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지으셨으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남자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으니까 남자를 만드셨으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던 신학자들이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여자는 그래서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뭐 이렇게 조금 부족한 존재처럼 취급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단어 자체도 그렇잖아요. 남자를 man이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를 woman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woman의 앞에 우라는 뜻이 사실은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뭔가 부족한, 무엇이 없는 그런 뜻을 사실은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경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람, 곧 오늘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의 번역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이라고 번역해놨거든요. 그를 남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라고 안 되어 있고 아담, 에타 아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담이라는 말이 그 어떤 그 이름 남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담 정관사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남자의 어떤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돕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더 열등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는 한번 잘 살펴보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19절부터 해놨는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남자가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18절에 말씀하시고 19절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흙으로 각종 짐승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종 짐승이 결코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온갖 동물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이끌어 왔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만들리라 말씀하시고 온갖 동물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지만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는 에젤 켄 네게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에젤이라는 것은 도움이라는 뜻이고 케 네게도라고 할 때는 네게도라는 말은요. 수레의 바퀴, 양쪽의 수레의 바퀴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운터파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등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서로 대등한 어떤 관계를 이루며 균형과 어떤 협력과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레의 한쪽 바퀴가 크고 한쪽 바퀴가 작으면 수레가 똑바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 수레의 바퀴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서로 돕고 서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을 돕는 존재를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1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온갖 짐승을 그에게 이끌어 오셨지만 그 온갖 짐승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자를 취하여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서로 여자만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형을 이루며 서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로 돕는 관계로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빗대를 취한 것은 왜 갈빗대를 취하셨을까? 어떤 이들은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만들었으니까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아담에게 종속된 아담에게 속한 아담에게 귀속된 아담의 어떤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갈빗대는 무엇입니까? 갈빗뼈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중심인 것이죠. 내 몸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름이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다름은 차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름은 분명히 구별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남자와 여자의 어떤 권위를 동등하게 주장하는 어떤 사상들이 페미니즘이 강조되면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애려고 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나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셨고 서로 대등하게 만드셨고 서로 돕는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또한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중요성을 부여하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말인데 이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요. 우리말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 보면 온갖 짐승을 만드실 때도 짐승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짐승에게도 이 네페시 하야, a living creature. 이 네페시 하야는 움직이는 동물, 그러니까 우리 애니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활동사진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짐승과 동물과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짐승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요 동물과 사실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흙이라는 어떤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냥 사람을 짜잔 하고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기존에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저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온갖 짐승도 동물도 흙으로 그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원숭이나 사람이나 침팬지나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는 동물학적으로는 유전적으로는 많이 비슷하고 같은 그런 비슷한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것이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형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형상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보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통치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과 온 만물을 다스릴 것을 그 다스릴 권한과 힘과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앞으로 이후에 나누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도 실수가 하나 있네요. 위에 제목이 수정을 안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회복되도록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워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7문입니다. 대요리문답 17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셨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생기와 이성과 불멸의 영혼을 부여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 거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는요. 이 흙은 먼지거든요. 영어로 하면 dust. 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력,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만드셨고 남자의 소중한 존재로서 서로 돕고 보호하는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과 생기와 이성과 영혼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어서 좀 더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주셨으며 그것을 성취할 힘과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타락하였고 범죄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금 새롭게 창조됨을 입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시간과 과정이 또 필요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 찬송가 44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미 험악한 세상에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이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이고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거룩함과 또 의로운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고,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도 그렇고요. 오늘날 남자 혐오, 여자 혐오, 남자와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혐오하고 세대 간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정치적인 이념으로 다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근데 그 모습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과연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발견하고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하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이하람 전사님 돌아올 텐데 주일학교 예배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예배를 마치고 2주간 또 휴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2주간 없게 되는데 교회를 제가 비운 상황 사이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2주간 새벽 예배는 없지만 동일하게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또 음악을 틀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또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타하고 휴가를 갖는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수많은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짧게 한번 2, 3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토요일이니까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또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금 묵상하며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과연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믿으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회복되며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돕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의지하고 서로 함께 도우며 섬겨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와 다른 이들을 비난하며 정죄하며 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보호하며 서로를 지키며 서로 협력하여 돕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별하여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2주간의 휴가의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과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여서 범죄하며 하나님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돕고 하나님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주의 나라, 주의 공동체,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홀로 서며 나 혼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독선과 우리의 아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주의 사명과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의 사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금 출타하였다 돌아오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통하여 다시금 정상화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며 또 이제 다시금 하나님 학교에 돌아갈 하나님 그런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도 우리 장년 성도들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출타한 이들이 돌아와 다시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일 주일의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